여러분,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인상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생기게 되는 이 첫인상을 가지고 우리는 호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 첫인상을 가지고 호감을 갖게 되는 시간이 약 3초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개팅을 할 때, 그리고 면접을 볼 때, 그리고 첫 출근할 때, 그리고 영업을 위해서 미팅을 할 때 등등 이렇게 다수와 소수를 만날 때 누구에게든지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첫인상을 가꾸고 준비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화장, 옷, 신발, 시계, 향수까지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추어처럼 비추기보다 프로처럼 비추고, 그리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픽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는 누군가를 그런 첫인상으로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람을 딱 봤더니, 첫인상을 봤더니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라든지, 아니 공부를 좀 못하게 생겼다라는 마음을 갖거나, 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참 부자이겠다 또는 가난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의 첫인상은 이렇다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결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첫인상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를 정확하게 적확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쉽게 누군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판단할 수밖에 없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 너무나 급하게 만나서 결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뭘 놓치냐면 이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는지, 그러니까 봄과 같은 때, 그리고 여름과 같은 고난, 그리고 가을과 같은 우울함, 겨울과 같은 이 곤고함을 이 사람이 한철 동안,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그 감정의 기복과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진짜 됨됨이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간은 좀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좋고,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판단력이 그닥 이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요 신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신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중 하나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어떤 조건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반대로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요, 누가 봐도 부자 같아요. 이 부자는요, 회당에 들어올 때 손에 금가락지를 끼웠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적인 차이예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 그리고 대비되는 남루한 옷.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만 더욱이 이 말씀이 기록되는 이 시대에는요, 금가락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대단한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더불어 의복도요, 부유한 삶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TV를 보면 연예인분들이 TV에 이제 나올 때 집을 소개할 때가 있어요. 이런 집, 이 방은 이런 방이고요, 이런 방일 때 여러분, 부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화장실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요, 어떤 한 방을 사람이 머물지 않고 옷
그리고 신발에게만 넘겨주는 집, 뭐 옷방이 있다, 뭐 신발방이 있다 이러면 뭐 100%죠. 뭐 엄청나게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창고 말고요. 아주 좋은 방이고 큰 방인데도 아주 많은 옷들을 보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은 그 시대에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이 당시에는요 옷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 벌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잠잘 때 입는 잠옷, 그리고 뭐 이렇게 활동할 때 입는 뭐 야외복,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의복이 이렇게 계속해서 갈아입을 수 있는 의복이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망토 같은 그냥 그런 옷 하나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겉옷을 이렇게 맡겨놓고 돈을 빌려줬을 때에는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옷이 유일한 옷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옷은 그냥 의복뿐만 아니라 밤에 덮고 자야만 하는 이 침구루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옷이 그 사람에게 몇 벌이 있는가는 이렇게 가난한 것과 부자인 것을 이렇게 차이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은 엄청나게 지극한 부자이고 한 사람은 지극하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옷이 이 남루한 사람은 얼마나 더럽고, 그리고 이 명품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냄새와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외적인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맞이하는 누군가가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같은 공간에 들어오는데 이 두 사람을 맞이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딱 머리에 들어올 건 뭐냐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어서 오세요 라고 크게 인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 앉으소서,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끄트머리에 앉아 있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환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니까 그런가 보다 싶죠. 이게 뭐 드라마나 현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성경 본문 안에만 등장하는 단적인 예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누군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개개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는 사람들입니까? 첫인상에 속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전부가 이럴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내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느 교회 앞에 노숙자 한 분, 정말 남루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정말 냄새나고 더러워 보이는 그런 노숙자 한 분이 교회 앞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앞에 공간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들어오고 나가는 그 상황에도 이 노숙자에게는 자비를 베풀거나 관심이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얼마 있다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 노숙자의 분장을 하고 그 교회 앞에 있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에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를 다르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뭐 그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내면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요 말씀만 좀 먼저 띄워놔 주세요. 요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요케 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부요케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세상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상속받게 하셨는데 어떤 상속이냐면 돈을 상속하고 건물을 상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부자인 건 죄고 가난한 게 선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냐면,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했을 때 가난해 보이고 남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하셨다면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진짜 부자겠죠.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갖게 됐으니까 진짜 부자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는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자들이 지금의 가난한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막 소송 걸고 힘들게 한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시의 부자들은 그 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해야지만,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세리들처럼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그 세금보다 더 걷어서 나라로 올리는 건 그 법정 세금을 올리고 자기가 그 엑스트라 머니를 자기가 갖게 되는 그런 나쁜 짓을 해야지만 돈을 벌게 되는 그런 나쁜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죠? 좋은 옷, 그리고 남루한 옷, 좋은 향기, 그리고 나쁜 냄새, 뭐 이런 것들 갖고 그 사람을 뭐 3초, 5초, 뭐 10분, 뭐 하루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이고, 그리고 그 내면을 중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음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결국 공동체 안에서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부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돼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까먹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일을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거듭해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그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리는 그러한 첫인상에 대한 판단 말고도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저렇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 있냐 하면, 이 가난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실패한 사람 같고 이 부자인 사람은 왠지 모르게 성공한 사람 같다라는, 만약에 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되게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요 놀라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다이어트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매일마다 살이 찝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바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나에게도 비춰보면 나에게는 좀 유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타이트한 잣대를 갖고 들이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재물을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주 부유하고 내가 아주 능력 있고 아주 실력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것을 가져가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 가신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나의 실력, 내 능력으로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모셔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결국 부유함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영적인 됨됨입니다. 뭐 사람의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뭐 네 가지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내용 말고요. 이 사람의 영적인 부유함, 영적인 이 모양은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눈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연약함, 부족함. 목사님이 계속 연약하다는 얘기를 할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롭다 말하고 아무리 강건하다 말하고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말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주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을 때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주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막 이런 설교 말고요. 나도 넘어집니다. 나도 넘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평생 목회가 끝날 때까지 꿈은 뭐냐면 사고 안 치고 은퇴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할 수 있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 내릴 때 내가 뭐 나쁘고 자책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금가락지와 옷 그리고 남루한 옷을 계속 우리의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해야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니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까먹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어요. 나는 되게 잘생기고 나는 되게 잘나고 멋있고 이 정도 거룩하고 이 정도 성실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 정도 출석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뻐하실 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요, 나에게도 은혜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안경을 하나 써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안경 벗고 다녀서 목사님 뭐 쉬시는 동안 라섹 수술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수술한 적 없고요. 요즘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초점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안경을 쓰면 조금 이렇게 어질어질해서 제가 안경을 좀 벗고 다닙니다. 그게 감사하죠. 여러분의 눈동자는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뭐라 할까요? 캐릭터 이렇게 아바타 모양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뭐 화장을 안 하고 저를 만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화장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요. 어떤 안경이냐면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이 어떤 안경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6,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안경이 뭡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 안경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이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안경이에요. 저는 이런 안경 좀 주시면 좋겠어요. 주시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 이런 안경은 이미 사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린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이와 같은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까먹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요. 그 사람의 말투를 보고요. 그 사람의 삶의 모양들을 보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의 패턴들을 봅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중심은 보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누가 봐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키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습니까? 키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렇게 누가 봐도 준수하고 누가 봐도 뭐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선지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 형들은 뭔가 될 만한 깡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다윗에게는 아버지조차 기대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아들. 아니 뭐 굳이 그런 애까지 만나려고 하세요라는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안경을 쓰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는 막내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대리권자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대통령, 왕, 통수권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나라를 이렇게 대리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의 역할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통치권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고편이기도 하는 아주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으로 누가 뽑혔습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자가 뽑혔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리 가난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흡한 사람이라도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오늘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차별하는 사람이랍니다. 정죄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런데 이 차별의 반대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사랑이죠. 왜 이렇게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드렸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죄 가운데 있어도 사랑받았는데 우리는 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보면 사랑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을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안경을 내 안에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그 힘든 싸움을 싸워 나갈 텐데 그 힘든 싸움을 싸우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안경이 깨지고 벗겨질 수 있지만 다시 그 안경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 차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